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입니까? 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죠? 저는 지금도 왜 세상이 성탄절을 이렇게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그 절기를 즐겨요. 아마도 산타클로스가 배달해주는 선물에 대한 기대가 성탄절을 더욱더 즐거운 절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오늘날의 그 타락한 교회의 실존을 보고는 해요. 교회도 그러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빨간 옷을 입고 선물 꾸러미를 등에 맨 산타클로스처럼 성도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해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 성탄절을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오셨으니까 이제 나를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실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란 걸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천사의 수퇴고지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아하스의 이야기에서 인용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14절 그러므로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워놓으셔야 돼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부직갱이, 두 부직갱이에 비유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서 세상에 기대려는 패역함을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보이는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므로 나는 그 애굽을 통하여 안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는 분이겠어요? 그러한 인간의 패역함에 임하는 임마누엘이 축복의 임마누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며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죠. 그죠? 아담의 죄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하스에게서 다시 한번 폭로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이사야서 7장 8절 보세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잘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유다에게 주어지기 전에 믿음이라는 게 요구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유다는 굳게 설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도 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으며 세상의 다른 힘에 자신의 안위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확실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다에게
심판의 철장으로 주어진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에게 복이나 주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서 해결해 주는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 주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임마누엘을 생각할 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복주고 세상의 삶을 도와주기 위함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메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평화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그게 평화인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했고 그 평화의 주인공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도륙을 당했어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의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기들이에요. 걔들이 무슨 의지를 발동하여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의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이 아기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원죄의 현실을 그대로 폭로시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던 이 세상의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실은 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륙당해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얼마를 남기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작은 심판을 통과시키시며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남기시겠다는 거예요.